준비 찬송가 43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8장을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꺾어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로 하늘 열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 날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그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찬송가 뒤에 20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춤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인도함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눈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구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끌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모든 문제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 때에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할까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렸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앞부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초대받은 자가 그 천국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초대받았을 때에 청함에 응하여 택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택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 그렇게 화답하고 순종하기가 사실 쉬운 말인가요? 어려운 말인가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우냐 보세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결단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직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직업이 있어. 고기 담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땠죠? 자기들이 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과 같이 고기를 잡는 부모와 형제와 모두를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온 자들이 누가 됐느냐?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러고 따라갈 사람, 오늘 우리 중에 몇 사람 될까요? 아멘 그러고 따라갈 사람. 내가 지금 다 일하고 있는데 일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따라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따라온 저들로 인하여서 인류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귀한 자들로 쓰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27절 다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따라왔는데 뭐하러 따라와야 되느냐?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아주 좋은 건가요? 고난을 상징한 건가요? 고난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욕심, 모든 것을 다 죽고 이제 이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거듭나고 그분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봤느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은 그 십자가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의 근본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도 십자가, 집에도 십자가, 차에도 십자가, 심지어는 십자가 한번 이렇게 이 목걸이 또 이렇게 십자가 배지 그러고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왜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심볼이거든요, 십자가가.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 부귀영화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그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당장 예수님을 따르면은 제자들한테 주어진 십자가가 뭐죠? 어려움이 뭐죠? 가족을 두고 왔잖아요. 가족을 두고 왔죠. 배를 두고 왔죠. 내 일터를 두고 왔잖아요. 그걸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나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낚아?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머지 보장이 없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면은 뭐냐? 자기 손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게 내게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A라는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는 제일로 귀한 사람일 수 있고, B라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제일 귀한 사람일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기에게는 최고로 귀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돈 좀 내려라라면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그거 좀 내놓으면 돼요. 명예를 막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한테 그냥 하나 내려놓으라고 그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이거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내려놔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로 인해서 그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걸 내려놓기가 쉽냐고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는 거. 그런데 주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 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목요일 날 이 말씀하시고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치신 거예요. 당신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다가왔죠? 왔죠? 어떤 선물이 주어졌죠?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문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을 생명을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내가 진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가 살게 된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요일날 말씀하시고 금요일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져라, 교회를 위해서 져라, 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져라.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면 역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후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거기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책임짓고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꼭 있어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 앞에서 금방 아멘으로 하지 못하고 글쎄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러할 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냥 주님의 명령에 아멘 그러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내게 큰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가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부자인 내게 하나님이 야 너 물질 좀 내놔라 그러면은 그건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 이거 딸랑 이것밖에 없어. 마치 과부의 사렙다 과부의 그 한 끼 이제 마지막 반죽을 해서 아들과 둘이 먹고 이제 죽기를만을 기다려야 할 때 그걸 해달라고 와서 요청했을 때 그건 자기들이 먹을 건데도 그거 아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은 대접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기름을 계속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병을 다 가져와서 딸고 채우고 딸고 채우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그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는요 이걸 내가 순종했다가 내가 이런 손해를 볼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이 그 순종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해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체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체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까지 유효할까요? 그 유효 기간이? 우리 김명희 집사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예요? 목숨이요, 목숨.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하고는 다른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 돈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명예가 아무리 여러 가지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명예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내 생명이 없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도 생명 끊어지면 어디다 묻어야 돼요? 네? 그 아름답고 멋있는 몸도 어디다 묻어야 되냐고요? 땅에다 묻든지 불로 태워서 낙골당에 넣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얼마만큼 유효하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유효기간이. 생명의 유효기간이 한국 평균 수명으로 90세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90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 네가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유효기간이 90세 정도인데 그 90세 정도인 그 유효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내가 내게 약속한 영생의 복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체험이 없으면은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체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주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멘으로 화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는요, 가장 바람직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은 뭐냐? 순종은 막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기쁨으로 행동이 오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뭘로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복종.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관이, 지휘관이 부하들을 앞으로 전쟁했을 때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갔다가는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르는 순간인데도 앞으로 전진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 마음은 가기 싫어요. 내 정신으로는 가기 싫어요. 절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뒤에서 안 가면 총으로 쏜다고 하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데에는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났다.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냐. 내가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지니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마가 뭘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가장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김 목사야, 나를 가장 사랑해라.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안무개야, 가장 나를 사랑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나를 가장 사랑해라,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대답할 것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크게 나누면은 몇 가지 사랑이냐면은 아카페적인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요, 필레적인 사랑이 있고요,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어요. 헬라의 그런 헬라 철학에서 지냈던 그런 사랑의 네 가지가 있는데, 아카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필레적인 사랑이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도 나의 부모니까 사랑하고 내 자신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스톨게적인 사랑이란 민족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멀리 다른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만나면은 한국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어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한국말 쓰는 사람만 들어도 그냥 뭐 옆에 이웃집 사람처럼 막 반가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쓰는 사람으로서 만난다고 하는 동질성이 있으니까, 그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따지고 보면은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도 될까요? 성문화된 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불문화된 어떤 관습적인 것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성문화된 것은 조항이 있어서 이거 어기면 너 벌 받아, 이거 어기면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성문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라는 성문법이 별로 많지 않은 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는 나라는 성문법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나라 갔더니 옆에서 침 한 번 뱉으면 3만 원, 한 번 던지면 몇만 원. 돈으로 그 나라 이름 대면은 그 나라한테 미안하니까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잘못해서 그냥 침 한 번 뱉으면 3만 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 오직히 안 지키면 그렇게 벌금으로 물려놓겠냐고, 법으로 해놨겠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왜냐? 내 생각으로 나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라 하신 이 명령 앞에 실천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의 명령을 찾아야 되고 그 명령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요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사랑으로 하면은 내가 좋아할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 어때요? 그 사람 금방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관심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관심은 주님에게 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주 관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여기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생물학적인 1차 본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된 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좋은 차를 탈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자기가 큰소리 치면서 살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이에요. 왜냐? 그 이상의 것이 없으니까. 이 육신의 삶이 사는 동안까지만 자기들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나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의 관심은 이것을 더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에 불과하지 마지막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입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야, 김 목사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걸 소망하고, 저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천국의 영생복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심이 없으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소금이 어떻다고 했어요? 소금은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39절에 보세요. 아니 3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큰소리 치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또 하나는 소금 맛을 내면서 나를 따르라. 소금만 잃지 말아라. 소금 맛을 잃지 말아라. 맛을 내는 자가 되어라. 썩는 것을 방지하는 자가 되어라. 화목하는 자가 되어라. 소금을 예수님이 말할 때 뭐랬어요? 소금을 넣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화목의 사람, 맛을 내는 사람, 썩음을 방지하는 사람, 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에서만 가능하다. 그 십자가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변치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고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우선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문영원을 우선하는, 천국을 우선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적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가쓰게 하소서. 나 구주를 위해 살리라.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상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아가서 6장부터 이사야 4장까지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같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성경 읽기입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있습니다. 안중교회에서 이번 주 있고 다음 주는 은혜교회에서 수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있습니다. 담당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원신 예배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송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간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베게 하였을 때 나고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일 다 할 수 있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십자가 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자세를 지키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